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과 같이 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 무슨 것이 교만하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타이밍이 이 말을 할 때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일단 모여있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빈 무덤에 다녀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기 시작하며 서로에게 증언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 아닙니까? 못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타이밍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면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믿음에 관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의심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임을 믿는다까지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닥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37절에 보시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귀신 본 것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니 부활하신 거 맞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부활을 한다 해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 귀신 비슷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부활한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의심한다 라고 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원래 늘 보았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분이다 하면 의심하지 않지요. 반가워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과는 다른 그런 느낌의 존재면 의심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며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확인을 다 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연히 역사하여 주시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커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만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영으로 나타난 부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해주는데도 저러면 참 좋은 것이긴 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진짜 육체의 부활을 하셨네. 진짜 좋은 것이긴 한데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끝내는 이렇게 하십니다. 4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해도 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의미에서의 육체의 부활이지,
십자가 사건 이전과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살아가시겠다고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보는 부활 이전의 행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생선을 잡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의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보여주는 단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먹는 거였습니다. 음식 먹는다는 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성경이 다 기록되었지만 제자들이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내용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자신과 실제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와의 간격을 지속적으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앞에서 무언가를 드셔야만 확인되는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믿기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체를 보면서 이 간격을 끊임없이 좁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를 의심하지 않는 매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